저 인도에서 아주 빈민촌에서 평생 섬겨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마더 테레사라고 천주교 수녀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분이 글을 쓰기를 행복해지는 길은 뭐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 참된 성공하는 길은 뭐인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나는 그게 아주 공감이 됩니다. 첫째 뭘 말했냐 하면은 큰일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정성을 쏟는 거.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말고 인기 얻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하고 따뜻하게 정성껏 사귀는 거. 그게 첫째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정성을 쏟고 뭐 많은 사람 사귀고 그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하고 깊은 관계. 그게 이제 첫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들었냐면은 기초를 탄탄히 하는 거. 영적 기초, 인격적 기초. 삶의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도 기초 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탄탄히 하는 거다.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새로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연습했다. 지금부터다. 기초를 탄탄히 해서 쌓아 올리면 늦어도 그게 빠른 거지요. 세 번째가 이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세 번째를 뭘 짚었냐 하면은 내면, 내공. 내면을 탄탄히 해야지. 이 시대는 자꾸 밖을 꾸밀라 그런다. 그래서 파퓰리즘, 인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인기가 있냐 없냐? 외향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정신세계, 영적 세계, 내면을 탄탄하게 다지면 그게 행복해지고 그 행복으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가 그 참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80이 되니까 그런 자기 성찰, 자기를 자기가 살피게 되는 거지요.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希腊의 철학자가 남긴 말이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아주 좋은 말이지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그냥 뭐 껍데기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지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자기 성찰, 자기를 살피면서 시원찮다 싶으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밖으로 꾸밀라 그러지 말고 속 사람을 채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지요. 내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세 가지 절제예요. 음식 절제를 철저히 하지요. 나는 식사 절제가 저는 아주 체질에 배어서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절제를 철저히 하니까 건강이 내 동년배들이 모이면 내가 제일 쌩쌩한 것 같아요. 그 대학교 친구들이 날 보면 놀래요. 대학교 시절에는 네가 제일 비리비리했는데 요새 너는 영 우리보다 튼튼하네? 그런 얘기 들어요. 절제죠. 음식 절제. 그리고 일 절제. 너무 과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내가 두레마을에 농장에 있으면서 시간만 나면 낫 들고 호미 들고 산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 한 2시간 바짝 하고 나면 건강에 좋고
또 같이 일하는 젊은 사람들 격려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병이 되고 늙지 않습니까? 뭐 스트레스가 와도 뭐 그냥 나는 그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응? 통과.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이게 아주 인생 살아가는 지혜지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스스로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고 나이 들어가면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읽느냐? 옛날에는 내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자세히 안 읽었어요. 또 뭐 어렵다 하고 뭐 이 요한계시록은 관심이 적다 해서 그렇게 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요즘 내가 80대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안 보였는데 요새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니까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고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 그래요. 그걸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야, 이제 10년, 20년 안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다. 천국의 집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이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 있거든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내 이름 김진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관심 가지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읽으니까 옛날에는 잘 안 보이던 내용이 알겠는 거예요. 자, 1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너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반보 서면서 귀양살이 하는데 네가 본 것을 적어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내라. 소아시아 지방 7교회에 네가 본 것을 적어 보내라 했는데 그 본기 뭐냐? 1장 20절이지요. 너가 본 것은 내 오른편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7별을 손에 들고 7 금촛대 사령 거니신 거지요. 7별은 7교회의 천사요. 담당하는 천사.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천사들 중에 신광두레교회 담당 천사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해하자면 7별 손에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7교회 순회하시면서 각 교회에 7 천사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순방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교인 한 분 한 분 책 관리하시는 거예요. 기분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수 믿는 게 훈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 그렇지요? 그런데 2절 3절에 7교회가 나와요.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그런데 보좌가 둘이 있어. 땅에 보좌가 하나 있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땅의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순교시키고 그런 보좌요. 그걸로 끝났으면 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보좌 앞에 24 보좌가 있어. 24 보좌. 그럼 24 보좌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치면 몇 명입니까? 24보좌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 보좌가 다 있는 거지요. 거기 성도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절 말씀,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말씀의 두루마리지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도장이 7개 찍혔어요. 그 7인, 도장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도장이 7개 찍혔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저 두루마리를 열어봐야 될 텐데 안타까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열어보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 후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도장을 뜯고 본다예요. 예수님만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6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도장이 몇 개 찍혔다고요? 7도장에 7인. 그걸 예수님이 첫째 도장을 탁 떼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런데 흰 말은 이제 로마 황제가 군사력으로 박해하고, 붉은 말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박해하고, 또 검은 말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걸로 재산 다 뺏기고 일자리도 뺏기고 경제적인 핍박이 참 심했습니다. 이 검은 말이요, 검은 말. 네 번째 이제 청황색 말은 생명을 빼앗는 순교요. 시체 색깔이 청황색이니까. 그런데 5번째 말이 뭐냐? 5번째. 예수님이 5번째 도장을 탁 떼니까 거기에 지상에서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서 죽고 굶어 죽고 이 한을 언제 풀어주실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그 말씀이지요. 자,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천국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예수님의 피에 옷을 세탁했는 흰 두루마기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주 깊이가 있지요. 왜냐? 하나님이 순교하고 죽어야 될 티오가 있어. 한국 교회는 몇 명 죽어야 되고 로마 교회는 몇 명,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티오가 있는데 그대들은 순교해가지고 천국에 와 있지만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열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순교를 안 한다 이야. 복음을 위해서 희생 헌신 안 한다 이야. 그 숫자가 차야 되는데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여섯 번째 도장 6장 12절이지요.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된 거예요. 순교의 숫자가 찬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전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진노의 날이 온 거지요. 바로 17절이지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막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막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바위 틈에 막 굴에 숨어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켜지는 사람이 있어. 7장에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진노의 날에 진노를 안 당하는 거지요. 그건 핍박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장학생이지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하면 144지요. 거기에 1000을 더하면 14만 4천 명이요. 많은 14만 4천 명. 그런데 그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먼저 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천국에서 흰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곱 번째 도장을 이제 띄는 거예요. 마지막 도장이지요. 8장 1절이지요.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일곱째 도장을 딱 떼니까 조용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조용해라. 왜냐? 지상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골방에서, 교회에서, 산에서 기도를 소근소근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요?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게 연약하지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걸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조용해라, 조용. 내가 지상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야겠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지요. 그게 8장 3절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금초대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 금향로가 뭐 하는 향로냐? 지상의 교인들의 기도가 쌓이는 향로야. 그게 8장 3절이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연약한 기도지만은 하늘의 연기, 향연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향로에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딱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6절이죠. 8장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연약한 기도를 다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7 천사가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부는데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7 나팔이 차례대로 나오는 겁니다. 차례대로 이제 나팔이 불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이지요. 그래서 7째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불라 할 때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조용해라. 7 나팔 불기 전에 10장 2절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7절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부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 불라 할 때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 8절 말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냐? 자, 9절 봅니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려. 두루마리를 우리한테 말씀을 먹어라. 꿀같이 입에 달지만은 배에 들어가서 쓰다이야.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꿀같이 달고 오묘하고 기쁨 충만한데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든다야. 복통이 나고 막 쓰고 힘든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는 기쁨이 오고 꿀같고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들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에서 말씀 읽을 때는 막 꿀같이 달고 감사하고 막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니까 힘드는 거예요.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말씀대로 살라니까 괴롭다야. 쓰고 힘든다야. 그 뱃속에서 들어가서 쓰고 힘든다. 왜냐? 실천하고 살라니까 그렇게 힘든다야. 그러나 그걸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야. 여러분 입에서는 꿀 같지만은 마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는 힘들고 고단해도 그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11장 15절 말씀. 7 나팔의 마지막에 성도들이 꿀같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천하는 데는 막 힘들었지만은 성도들의 그런 순종과 고난이 때가 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장 15절 말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결론이요, 결론. 7째 나팔 부으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꿀같이 단 말씀을 받아가지고 실천할 때는 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는 그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 꿈과 비전과 감동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